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가지 말씀, 하나의 주제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전하신 말씀의 주제 또한 하나님 나라.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수백 년간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그 말도 못하는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셨으면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누적된 불만이 6절에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십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최고의 능력 아닐까요? 이런 분이 부활하여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 뚱구름 잡는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날이 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여쭈어 보았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질문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착취와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고 다급한 현실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힘만 있다면 당장 로마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게다가 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나 하실까 저제나 하실까,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뜬구름 잡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핸드폰을 먼저 집어들고 뉴스를 보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가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보다도 핸드폰을 먼저 손에 쥐고 뉴스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는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세상 일치고 우리에게 심각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정치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가 바로 안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온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의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피부로 느끼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 밖에 부부 문제, 직장, 사업, 건강 등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라고 해서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뚱구름 잡는 소리만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이라고 하는, 무척이나 고단한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병든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고난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한과 인간의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 즉 한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북쪽 변방인 갈릴리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대란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과는 격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란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사마리아가 나오면 아예 사마리아의 발을 들여놓지를 않기 위해 일부러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게다가 땅끝이란 가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머나먼 얘기였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모두 제자들에게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만 사는 낯선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이 나보다 더 잘 살던 못 살던 사이가 좋던 원수이든 그 나라가 나와 가깝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먼 곳이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이들만이 인생의 마지막 날 자신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입고 있던 돈이라는 옷, 명예라는 옷, 지위라는 옷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때에 수치를 당치 않고 떳떳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사실은 인간을 끔찍이 아끼시는 주님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실로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관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내 마음에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 자리가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분명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성취해도 반드시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관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신 뒤에 너 알아서 해봐라 라고 우리를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그 어떤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증인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두나미스로부터 다이너마이트라는 용어가 파송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만큼 위력적인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했으며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있게 되었을 때 그들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재력과 학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 지혜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단지 현재 삶의 소유와 자신의 이 땅의 나라와 지위만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걸었더라면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누구나 다 이 선포의 결국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인생은 풀이나 꽃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소리를 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하루아침에 시드는 것이라고.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것이라고. 인생은 그렇다라고 외쳐라. 한마디로 덧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현실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현실 문제는 적절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 안개요 바람이요 꽃이요 풀이므로 적당히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란 본 것이 있는 사람,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인으로서의 증언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투슈라는 단어인데요,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들이 바로 여기에서 파송되었습니다. 증인, 순교자. 분명히 보았기에 알고 있었기에 보아서 알기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본 것이 있었기에 아니라고 부정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들, 즉 순교자가 될지언정 마튜스, 증인임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본 것이 전혀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아는 것이 전무했더라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내 삶의 현장에서 인내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킴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죄악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구원의 길을 날마다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 속에서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참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에게서 사랑의 실체를 날마다 보고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두나미스를 힘입어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오직 사랑이신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은 폭발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경험한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풀이요 꽃이요 안개인 현실의 삶에 함몰되어 살아가므로 영원히 시들어 버리는 삶이 아니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